올바른 주일 안식일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유한 문화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1980년대 초반 또 중반까지만 일을 할까요? 제가 이제 고등부 할 때에 10월 달 되면 학생회에서 시낭송, 성경에 있는 시를 뽑아서 또 낭독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그 시상을 얻은 거를 또 시를 지어가지고 시상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역할극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성경 퀴즈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전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좋았었습니다. 또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 새벽송, 새벽 기도회, 연합 새벽 기도회, 그게 참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전체 오후에 낮 예배 때 오후에 연합으로 드리는 것 같고, 또 성탄절 되면은 발표회도 하잖아요, 그죠? 발표하고 연극하고 그게 하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또 성탄절 되면 또 새벽송 도는 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또 우리 기독교의 문화라 그러면, 교회 문화라 그러면 주일날 1월 날 주님의 날로 정해서 교회에 나가서 하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주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명령에 의해서 주일날 지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또 이제 주의 날이지만은 1월 날을 주의 날로 삼아서 지키는 것은 부활 기념으로 주일날 바뀐 것입니다. 토요일이 아니고 7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첫째 날, 요즘 1월인데 첫째 날이 주일이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이게 첫 주간 첫째 날에 주일을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이제 지금까지 이제 1월 날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요, 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하여, 아마도 이게 교인들 중에, 구약 교인들 중에 몇 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자기들 갖고 있었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이제 종교 재판에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1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 교회 안에 이제 좀 어려움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또 한편도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회당은 오늘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라는 말씀은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다시금 안식일에 새 언약의 근본자로서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들어가셨다는 것이십니다. 2장 28절 보면은 이러므로 안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안식일 그 개념을 다시금 새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일날만 되면 예배만 들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주일만 또 다가오면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은 주일에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지요? 그럴 텐데. 자,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주일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 안식일의 기원은 안식일을 처음 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1차적 기원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푹 쉬셨었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첫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셋째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옛날에 태초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 푹 쉬셨습니다. 그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지키라는 겁니다. 쉬어라는 것이 쉬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키우다 보면은 엄마가 항상 옆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잖아요. 그죠? 확인합니다.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놀아요. 안심하고 놀고. 근데 엄마 없으면 엄마! 하고 막 울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엄마 어디 갔냐고. 제 사촌은, 딸만 9명이에요. 제 사촌이. 바로 밑에 우리 아버지가 맞이고, 우리 아버지 형제는 5남 4녀, 우리는 이제 또 4남 5녀인데, 우리 사촌은 1남 10녀예요. 첫째, 둘째가 딸이고, 그 다음 다 딸이에요. 저다가 이제 이게 누나가 한 4살 많은 거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살 많은 누나 있고, 그 다음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데, 다 딸이고 그런데, 그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집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놀러 가면은, 그 집은 다 애들이 다 교회 나갔었어요. 가면은, 애들이 이제 울 때 보면은, 아버지 하고 울어요. 보통 애들이 울면은,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아버지! 하고 아버지가 울어요. 그죠? 하여튼 이게, 애들은 엄마가 있나 없나 꼭 확인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것, 확인하는 날, 주일은. 그리고 그 아버지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찬송하고, 그 아버지 기도하고, 그분이 또 말씀 듣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쉰다는 것이죠. 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게 해 주셔야 쉽니다. 쉬게 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일에 치우쳐 살아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참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쉬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있게 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너희 이제부터 이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내가 쉰 것처럼 푹 쉬어라. 이 주일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있게 하셨구나 확인하고 그분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예수께 와서 쉬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는 예수님 먼저 오락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하라 해요. 그런 이후에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걸 배우고 그로 통해서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곳에 각종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 5월달 입원했을 때에 한 15분 간격으로 앰뷸런스 소리 나요. 삐용, 삐용, 삐용. 그거 가면, 아하, 누가 또 아파서 또 병원 또 입원하겠구나.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이 주일날은 교회당에 와서, 아버지에 와서, 아버지를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그를 통해서 쉰다.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새 생명 얻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외출할 때에 우리 잊지 않고 들고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외주를 할 때에 뭐 집 열쇠를 챙기다든가 뭐 또 자동차 키를 챙긴다든가 또 외출을 하면은 무엇을 뭐 볼일 본다든지 그 시장 가면은 시장 가면 뭘 사야 되는지 그거를 꼭 기억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가다 보면은 또 뭘 사야 될지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돌아와 보면은 집 열쇠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외출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걸 잊지 말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낭패를 당할 때 많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새 생명 얻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세상이 많은 유혹에 치우치고 또 바빠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새 생명 얻은 것을 잊어버렸구나.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 드리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수예배, 금요기도예배까지 참여를 못하더라도 그렇죠? 이 주일만큼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1차적 차원은 창세기 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씌운 것처럼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2차적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명기 5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신명기 5장 15절은 모세가 2세대들, 1세대는 강야 행진하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율법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2세들에게 다시금 부탁하셨어요. 그 안식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 신명기 5장 15절에서 모세가 2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킬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금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 살아야 할 존재인데 거기서 우리 건져주셔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잊어먹는 거 많이 잊어먹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먹고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신당부한 것처럼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강에서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다 죽어버렸다. 다시금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교회당에 들어올 때 감사하다. 내가 새 생명 얻었구나. 다시금 이 오늘날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심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그 중간쯤 있는 것입니다. 중간쯤. 왜냐 하면은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그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금 이 성령을 공급받을 때에, 생명 공급받을 때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데 4계명만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하라는 말은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특별히 이 4계명만은 안식일만은 올라 주일만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있는 거, 내가 새 생명 얻은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우리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그럴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령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를 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뭐 바쁜 일 있으면 자기 유실적으로 중요하다 싶으면 주일을 빼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번 만나고 안 만나고 두 번 안 만나고 만나면 사람 자꾸 안 만나면 이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자꾸 만나야 정이 나릅니다. 물론 이 자꾸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뭐 이게 한 1년, 2년 살다 보면 또 건드기도 오고 그러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여준 이유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섬기는 그 생활, 그죠? 그 예배, 그 한번 빠지면은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점점 이 세상과 동화됩니다. 그 세속화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내 생각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하게 돼요. 합리적인 생각이 돼요. 인간주의 생각이 돼요.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받지 못했어. 성령님을 공급받지 못했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만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기억하여.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들 올라올 때 감사함으로 올라오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감사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두려워할 것 다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령님도 한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감사. 억지로도 감사하라는 거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내 마음 평안이 채워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걱정거리가 복으로 바꿔져요. 그것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올바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3절에 손 마른 사람, 손은 일을 상징한다,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손, 봉사의 손, 용서의 손, 전도의 손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기도의 손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간절함으로 손을 모으는 분이 계십니까? 단지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 채우면 주를 지켰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루하루 내 기도의 손이 있는가? 그동안의 삶이 세상 살기 바빠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마음의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어요. 기도의 손이 다 말라버렸어요. 봉사의 손, 섬기는 손, 용서의 손, 전도의 손, 이것이 메말립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교회는 이런 손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다, 새 생명 얻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기도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 오늘 이렇게 결석하신 분, 그러면 오후에 나가서 신방을 해야 돼요. 신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방하고 주보들과 찾아가고, 찾아보면 못 갈 것 같으면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안 받으면 갔다고 하든지, 다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지금은 전도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안 하고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 주일 오후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죄로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돼요. 옛날에 교회는 교회 표만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일까요? 교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었지요? 사람을 살리며 소망을 드리는, 어떤 교회는 뭐 평안이 넘치는, 뭐 기쁨이 넘치는, 뭐 이렇게 뭐 수식어 붙였는데, 하늘나무 교회는 앞에는 사람을 살리며 소망을 드립니다. 그 교회 할 일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소망입니다. 우리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소망입니까?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세우셨어요. 이제까지 개척하고 지금 13년째입니다. 지금 12분, 우리 자녀들까지, 제 자녀들까지 하고 하면은 또 김인성 선생까지 하면 21명 정도 되는데,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을까? 참 제가 염려됩니다. 염려돼요. 걱정돼요. 제 지금 몸무게가 지금 46kg입니다. 46kg. 투석하고 나니까 다 빼보니까 12kg 투석에 물 뺐어요. 부 넣었다 뺐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 모습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적인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일까 하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집이 있고 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천만의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살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이유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나도 살지만 나도 하나님 안에서 쉬고 세상을 어겨 감사하고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교회 사람들은 그냥 손 마른 사람, 어려움 처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해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고야 이건 내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뭐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의 모든 생각, 지식, 기술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그동안에 쌓였던 거, 떼묻은 거 혹시 없습니까? 몸무게 46kg는 이제는 영적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옛날에 영가에 어릴 때 4살 때 5살 때 아빠 하나님 몸무게는 얼마야? 묻더라고요. 그 순수함으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이게 부었지 않는가? 세속화로 많이 부었지 않는가? 그죠? 그렇게 해요. 나도 살고, 각자도 살고, 우리 전체도 살고, 다른 사람 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이렇게 할 때 바로 주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10가지 계명은, 9가지 계명은 뭐 하지 말라는데 4계명만은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킬 때에 주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부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일날 지킬 때마다 부담되는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고 이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공급,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날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바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